프라임스 TV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으로 예수 재림의 목적을 모르는 신천지 총회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은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까지는 그 대상이 자연입니다. 땅과 바다, 강, 하늘.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주체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재해입니다. 땅과 바다, 강, 별, 태양 이런 것들이 재앙으로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악한 영적 존재가 무저갱에서 황충의 때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때들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피해를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환경의 파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이 정한 5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이 파괴되고 피조물들의 생명이 일부 소멸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고통만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나팔을 첫 번째 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면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재앙의 형태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의 떼들이 공격하는 거고 악한 영들이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2억 마리의 기병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5개월 동안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특정 시간에 인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다섯 번째 나팔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괴롭히지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누가 주관하느냐?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이 주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서 올라온 네 천사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 대상은 다섯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흐름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 6장부터 19장까지는 본론입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관점으로 4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초기 기독교인들도 극심한 환난을 겪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환난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재앙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신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왜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이단을 많이 방출하느냐, 수출하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통일교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니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천지도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마지막 때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성경책만 발견되어도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소말리아도 기독교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면서도 뒤로는 개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리비아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방송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주님이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큰 나팔소리, 이게 7번째 나팔입니다.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과천에다가 끌어모은다 그러는데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이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전쟁을 겪는 나라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끌어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도 역시 마지막 나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나팔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택한 자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말은 죽음을 고상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거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죽음이 끝인 걸로, 예수님이 오셔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 신앙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또 골동품을 사람들이 가치를 쳐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희소성 때문입니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귀하다 할 때는 희소성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면류관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에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느냐? 그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 죽은 자들이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주님 오시면 다 변화된다,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같이 내려온다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성도들과 함께 재림이 온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미 주님과 함께 강림해 오신다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사방에서 천사들이 모은다고 했는데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공중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됩니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본문의 말씀을 시몬 지파장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설명을 잘 못하느냐? 왜냐하면 신천지 계시록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장막성전이 계시록 6장에서 심판으로 끝냅니다. 심판으로 끝나면 그 다음은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거든요. 어쩌면 신천지 총회장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막성전이 1969년도 지구 종말이 온다 그렇게 외쳤는데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이런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는 이 계시록을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풀어낼 수가 없죠. 무슨 생각으로? 그러니까 장막성전을 왜 여기다가 엮습니까? 장막성전이 지구 종말에 온다 그랬거든요. 1969년도. 그게 실패가 되니까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이 일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착각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성경을 푸는 거죠. 그동안 박태선 교주가 풀었던 성경,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가 풀었던 성경, 그걸 자기 걸로 끼워 맞추고 또 그때 당시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서 통일교의 재림론 그걸 또 엮어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한테 재림에 왔다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심판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심판인데 장막성전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장막성전이 계시록 6장에서 끝이 나고 계시록 7장으로 가니까 이제 12지파에 인을 친다. 14만 4천이 완성되면 흰무리는 자동으로 몰려오고 이제는 14만 4천이 천하를 다스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과천에 내려와서 14만 4천의 본거지가 된다. 완전히 착각 속에 자기한테 끼워 맞추는 겁니다. 14만 4천 2022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공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천지 안에서는 소상 치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맞은 사람을 공포를 못하는 거죠. 누가 이 맞았다 말을 못하는 거죠. 그가 성경을 통달할 자격도 없고 계시록을 달달 외운 수준도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죽으면 이 맞은 게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할 수밖에 없죠. 가짜니까. 들은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천지 안에서 초상을 치르면 전부 비밀로 한다 그러잖아요. 개신교는 누가 초상이 일어나면 온 교회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얼마나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장례식이 일어났다 이러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어떤 지파장이 사망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잖아요. 인을 치는 지파장이 사망하면 안 되죠. 인을 맞았다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전부 다 조작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 18장, 19장, 20장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 재앙을 더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가감하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이상을 이걸 믿고 온 신천지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이죠. 그 신천지 오래된 분들이 총회장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망하면 만약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까?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총회장의 그 육체 영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장 사망하면 성경은 가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 지파의 강사가 요한 지파의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고요. 또 신천지 어떤 강사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약속이 안 맞는 거다. 저 나갈 겁니다. 성경에 약속이 안 맞는데 신앙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알아봐야죠. 제가 지금 신천지 강사하고 교리 토론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 지파의 전도사는 육체 영생 못하면 신천지 불 지르고 나올 것이다.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신천지 육체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믿고 있는 거예요.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당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 지상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휴거당하지 못하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992년 12월 28일 날짜를 계시받았다. 또 성경으로 풀면 10월 28일이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날이다. 그런데 그 지도부들은 전부 뒤로는 부동산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지금 신천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곧 이루어진다면서도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992년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전부 쫓겨나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14만 4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이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절대 총회장이 사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는 끝입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신천지는 계시록을 가감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미혹의 영을 따르는 곳입니다.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은 저주받은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신천지는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더 이상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혹시라도 총회장이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 기대를 걸고 남아 계시는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도 가짜다, 하나님도 가짜다, 그러면 저주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건 신천지에서 속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주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신천지 안에 택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